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카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브래들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브래들리 교수가 단연간 로마, 옛날 로마,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마는 로마의 문화를 연구한 끝에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노예와 주인의 문화다라고 말이죠. 로마 제국 당시, 지금은 이탈리아지만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2000년 전 당시 굉장한 문화를 가졌던 것, 그 때문에 1년에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로마를 방문한다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 2번 로마를 가본 경험에 생각은 2000년 전 조상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유학한 소집사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런데요, 그 굉장한 장엄한 유적들 알고 보면 전부 노예가 지은 겁니다. 아십니까? 노예가 설계하고 노예가 지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노예들의 피땀과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과 이렇게 대단한 것을 건설했구나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건설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하는 그 처참함을 보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오직 충성과 복종, 그것입니다. 오직 충성과 복종, 그것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노예들은요,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철학자죠. 보기가 맨망해서 그림이나 영화에는 노예가 그 치부만 가린 옷을 입고 나옵니다마는 원래 노예들은 옷이 없습니다. 신발도 없고 옷도 없이 일을 하고, 거처라고 하는 것은 외양간 같은 데다가 지푸라기 깔아놓을 정도가 노예들의 거처입니다. 노예가 서로 말을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아예 말도 못하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듣기만 하고 말을 못했고 아예 말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로마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브래들리 교수는 말합니다. 만약 노예 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면 체형을 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이거나 팔거나 합니다. 그리고 정 고약한 노예 같으면 길거리에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노예. 여러분, 노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노예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정조, 도덕성 다 주인의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아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 노예 생활에도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인도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더욱더 철저한 충성과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말하자면 채찍 대신 당근이었다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온유하게,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면 주인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한 가장 충성된 노예한테 약간의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이런 노예 해방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이 생각 있는 노예들은 더욱더 충성을 한 거죠. 시키지 않아도 막 일을 하는, 한평생을 자유의 길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언젠가 자유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충성을 했고, 그 충성이 지금의 로마 문명을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블래들리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는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들여진 노예, 완전히 문화화한 노예가 이제 해방을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마는 막상 이렇게 자유가 되고 봐도 그 노예가 절대로 자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자유를 얻었는데도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서 나를 노예로 받아주세요 해서 받아주면 다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다. 평생 노예로.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 밖에 나와서 성공한 노예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다소간의 재산을 가지고 힘써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수고해서 부자도 되고 지위도 얻고 기술도 배워서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 중에서 탁월한 예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노예화된 그 노예 의식으로 해서 욕망과 무질서와 폭력과 나태와 방탕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술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방탕해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노예 출신의 황제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크로아티아의 스폴리티라고 하는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는 멋진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 출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바로 노예 출신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로 등극을 했지만 이 사람이 전직이 노예요. 그래서 그 황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스스로 일찍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궁궐을 짓고 채소를 기르며 조용히 살면서 말년을 보냈는데, 이 사람 디오클레티아누스 최고로 기독교를 파악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에 가면요, 지금도 성전이 있어요. 최고로 기독교를 파악했던 황제가 살던 궁에 성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인간의 노예 상태를 간단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결국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노예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였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 옳시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가난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무식함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유식한 자에게 매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죄를 진 죄인은 자유인이 아니옵시다. 화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릴 때 그는 저주의식에 매여 있는 겁니다. 가책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느 사이에 거듭거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옵시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투기적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미래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자유, 통쾌한 자유가 투기적 자유인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십니까? 두 번째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넓은 선택의 영역을 지니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히 I have no choice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그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선택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내 마음으로, 그것도 현재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산다, 마음 부득이해서 살아간다. 그야말로 선택이 없는 거죠. 팔자건이하고 살죠. 이런 사람이 이게 무슨 자유인입니까? 억지로 사는 거지. 예? 유행가 가사에 있듯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가 되겠소, 당신의 남편이 되겠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에요. 항상 현재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현재적으로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거지, 당신이 필요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예? 잊어버리지 않을 따라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필요한 거지, 필요해서 사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 선택한 데 대해서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는 대로 살자 한다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벌써 죽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현재적으로 감사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자유인이요. 선택을 어정쩡하게 해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넉넉하게, 그것도 기쁨으로 그 선택한 책임을 져야 돼. 그 사람이 자유인인 거예요. 네 번째로 연대성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시 말해서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내가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자유여야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하다고 휘젓고 다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억압을 주고 불행을 주고 불편함을 준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명예욕과 지욕과 물욕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달인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 어느 사이에 저렇게 비참한 것도 요새 많이 보잖아요. 지위욕, 명예욕, 그거 참 대단합니다. 좌우간 국회의원을 한번 했다든지 국회의원 한번 출마했던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는 그 욕심을 못 버린다고 그래요. 아편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심하다 그럽니다. 지위에 대한 정치적 욕망, 여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처절하게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큰 병이죠. 물욕, 권세욕, 명예욕, 이거 아주 비참한 병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때문에 미치게 한다. 첫째는 여자래. 여자가 남자를 미치게 해. 예? 술과 마약과 도박, 그것입니다. 네 가지.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잘 모르죠. 도박을 해봤어야 알지. 도박이라는 게 그렇게 끊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박이라는 거 생각하면 그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좀 한량이셨습니다. 집을 짓다가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짓던 집까지 다 짓지도 않은 집도 팔아먹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분이 제 부친이십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죽기 전에는 거기서 못 빠져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그것도 그렇잖아요. 담배 하나 끊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까지 그 안 피면 그만이지 뭐 하지만 그걸 못 끊잖아요. 공항 가면 비행기 탑승 전에 따로 칸막이를 해놓고 한쪽 구석행에 앉아가지고 빠끔빠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요 가련하기도 해요. 그 노예가 된 현상입니다. 사람들 못 끊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10시간, 12시간씩 가는데 그거 참느라고 아마 그 사람들 죽을 지경일 거야. 우리 자유인으로 볼 때 그런 거 끊어버리는 것 일거리도 못 되지요.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까짓 거.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이거 남의 일로 듣지 마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지금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또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이 올시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올시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서 어느덧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나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의식이 노예화되어 있어요. 성품까지 노예화되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어떤 분이요 10자매라고 하는 새를 세정에서 여러 마리를 키웠습니다. 관상용으로는 이 10자매가 최고랍니다. 뭐 반려견 강아지들 기르는 것 그런 겁니다. 심심해서 키우고 관상용으로 키우고 한술 더 떠서 많이 부화시켜 분양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키우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시간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시간도 물질도 투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하다 할 수 없이 10자매를 놓아줬답니다. 너무 여기 시간도 뺏기고 돈도 들어가서 세장 안에서는 그렇게 바닥바닥거리고 생기가 있던 10자매 놔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죠. 10자매들이 창문을 열고 놓아주었는데 나가서 뱅뱅 돌더니 죄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세장에서 태어나고 세장에서 자란 십자매들은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노회화하여 살아갑니다. 자유하지 못할 뿐더러 주어진 자유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나라들, 공산주의가 50년 70년 하다가 이제 자유를 해방을 보았는데 웬걸 어느 교대에 인간성이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질돼 버린 거죠. 하나같이 게으르고 하나같이 불성실하고 하나같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한 결과 특징.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가난한 자,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대. 거기다 이유를 든. 왜 지가 가난한 게 부자 때문이요? 지가 게을러서 그러지. 예?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체질화되어서 자기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만 지르면 뭐가 되는 줄 아는 시대. 간간히 보면 우리네 보십시오. 나라를 향해서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줍니까? 소리 지르면. 나라가 준다면 나라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것만 알지 세금 내는 걸 몰라. 주는 자 없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기회의 군중은 잃어버리고 성과의 평등만 주어장하는 세상이, 달라고 소리만 지르는데 뭘 가지고 주자는 얘기입니까?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달라고요? 어디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그 강도지. 예? 이제 그만 이게 체질화돼. 이게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하는 짓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어느덧 성품화돼 버렸어요. 거기에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유케 하는 자의 역할이 있고야 자유할 수 있다고 말이죠. 본문 3절 4절 보세요. 앞에 성경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 정당한 값이 지불되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충족하시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만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 2절 다시 보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것처럼 이걸 믿고는 이거 이길 말고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 올시다. 이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의 자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선택의 자유는 있으십니까? 사랑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 확실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합니까? 우리는 해방되고부터 74년 동안 자유에 대해서 공부해왔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자유다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의원들이 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었다, 해체했다. 어떻게 하든지 이념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만 되면 돼.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자유다 하면서 그걸 얻어보겠다고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자유해졌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해졌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력의 보좌에 앉았다고 부자라고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유식하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4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본은 대한민국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옛날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나 옛날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아팠던 그 사정들, 그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에 매여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지불된 엄청난 대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자유의 소중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흘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한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 거기에 창조적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